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사탄의 능력 하에 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세상 풍조 중에 하나인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도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유니버스, 우주를 얘기합니다. 우주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주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꿔서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악으로 아무리 가득 차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뜻합니까?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이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사람 되나 깨나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 죄가 아니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스텝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죽은 게 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그 허물과 죄가 뭐냐를 설명을 합니다. 그 허물과 죄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세상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이죠. 이 뒤에 첨언에서 설명을 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후예들이죠. 아담의 후예.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권세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그의 능력이 행해지도록 인정받은 자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을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사단을 따른 거예요. 사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무리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원래 따르면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태어났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청함을 받은 겁니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인류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단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게 사단의 자녀가 된 채로 태어나서 사단의 자녀로 죽는 그런 삶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살리심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인류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을 얘기합니다. 네.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엑수시아는 사단의 엑수시아가 있고 하나님의 엑수시아가 있고 그리스도의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엑수시아는 사단의 엑수시아를 중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엑수시아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뭐냐? 또 설명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과 혼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육과 혼이 연합해서 이 혼은 육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육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혼에 원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자녀라는 얘기. 본질상 사단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서 이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악한 자녀, 사단의 자녀 가운데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지,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청함을 받은 자, 청함에 응한 자,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래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살리시고 우린 별도로 또 살리시고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살림을 받지 않으면 살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사단의 자녀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사단의 자녀인 채로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게 벨렉이라는 말이 나누다라는 말입니다. 나누다. 그때 세상이 나누어 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욕단은 작다라는 뜻이죠. 네. 자, 이게 그냥 별 의미 없이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에요. 예, 그죠? 그런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물론 이때 이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인류의 분산 사건이 일어나죠. 인류가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이제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단은 아라비아계의 혈통의 조상이 돼요. 여기서부터 창세기 10장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대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줄이신 것을 약점 삼아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는 나를 자꾸 육적인 떡만 생각나게 만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 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목이 말라서 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 어떻게 해봐라. 네가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반석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반석이 나오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걸 마시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사와 무리바라고 그럽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게 마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바는 다투다. 모세와 다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마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리바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이 마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왕 주실 거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다투지 않게, 모세와 다투지 않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게 미리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테스트를 하시기 위함이에요. 뭘 테스트를 하시기 위함입니까?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는 순종의 아들이 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얘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시기 위함이에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테스트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지, 그 고난을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결국은 물을 주셨는가? 그거는 모세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요. 목이 말라서 돌로 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위해서 물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물을 주신 것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물을 주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테스트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뽑으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강력한 정욕은 식욕일 것입니다. 식욕. 그죠? 그 다음에 정욕. 이와 같은 자기사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자기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습니다.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옛날 싸움은 전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 싸움은 들판에서 마주쳐서 싸우든지 아니면 성을 공략할 때 성을 에워싸서 말려 죽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을 말려 죽입니다. 성 안에는 논밭이 없기 때문에 경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축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성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러면 성 안에 곡식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물도 고갈될 것이고. 그래서 자진해서 항복하게 만드는 게 옛날 싸움이에요. 근데 그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그래서 여복하면 얼마나 굶주렸든지 이 사람들이 노새를 먹지 않아요. 노새는 부정탄 짐승이라고 그래서 노새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새 중에서도 머리, 잘 먹지도 않는 그 중에 머리가 그때 300일치의 임금을 줘야 살 수 있었다고. 그 노새 머리가. 그 정도로 굶주렸어요. 그때 그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 왕이 그때 여호람 왕이었죠. 여호람 왕이 성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보소서. 제가 이 여인과 너무 배가 고파서 둘이서 어린아이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내 아들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둘이서 같이.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아이를
이제 삶아 먹을 차례인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여라왕이 막 옷을 찢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식욕은요, 아이도 잡아먹습니다. 자기 애가요, 사람들은 자기 애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유대인 어머니가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보려고 철판 위에다가 세워놓고 아이를 안고 있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철판을 불을 달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판이 뜨거워지니까 나중에는 이 유대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있던 아이를 깔고 앉습니다. 자기 애가요, 그렇게 강해요. 어머니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지만 모성애보다 더 강한 게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 여러분,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도 자기 애를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온 중국 사람들 보십시오.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나라에서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엉덩이가 뚫린 옷을 입고 댕겨요. 길 가다가 길 한가운데서 대변을 보더라고요. 길 가다 말고, 집에 가다 말고, 갑자기 쓰더니 대변을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것, 이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예. 신호등 안 지키는 거, 무단횡단하는 거, 다 이게 자기 정욕, 육신의 정욕입니다. 예. 굳은 일을 피하거나 귀찮은 일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돈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다 자기 애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중독 현상은요,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의 결과입니다. 알코올 중독, 무슨 도박,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도박입니다. 제일 고치기 힘든. 10손가락을 다 잘라도 합니다. 도박 중독은. 섹스 중독, 이런 것도 있죠.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무슨 알코올 중독, 무슨 도박 중독, 섹스 중독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에 걸릴 가능성이 많으냐? 굳은 일, 귀찮은 일, 이런 일 중독, 이런 거에 걸릴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 중독, 이런 거예요. 굳은 일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굳은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인지 하고 그냥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 중에 한 분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요양원에 가서 일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변 본 것도 손으로 만지는 거 절대 자기는 깨름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그거는요, 굳은 일이 아닙니다. 대변을 만지는 일, 우리한테는 대변을 만지는 일이 굳은 일이지만 그분한테는 굳은 일이 아니에요. 그분한테 굳은 일은요, 헌금하는 일이었어요. 헌금하는 일.
여러분, 헌금이 비단 교회가 돈을 필요로 하거나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헌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헌금은요, 나한테 주어지는 돈, 내가 만든 돈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11조는 그게 최소한 10분의 1을 내가 드림으로써 내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은 전부 내 돈이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구 동호회나 등산 동호회 이런 거를 하더라도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11조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니 이런 걸 따집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0의 3조, 4조도 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교회가 막는 거예요. 10의 1만 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당신의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뭐 필요한 일에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그렇다고 안 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억지로 내게 합니까? 여러분요, 절대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돈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데 쓰게 되어 있어요. 네. 내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요, 빌려서라도 마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못 낸다고 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헌금이 다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헌금을 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셔도 여러분 할 말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굳은 일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굳은 일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굳은 일을 감사하게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굳은 일이 없습니다.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죠. 근데 큰 교회는 굳은 일이 있어요. 굳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굳은 일을 하면서 절대로 울지 마십시오. 그렇게 울 것 같고 마음 아파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굳은 일을. 그렇게 받는 노동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봉사로 받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집중을 하세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외칠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부를 때 우리는 춤을 춰야 됩니다. 곡을 할 때 여러분들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어려움이나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요, 혼의 구원이 있고, 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이요, 혼과 육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혼이 육과 연합되어 있던 것을 떼어내고 과감하게 떼어내고 탕자가 돌아선 것처럼 돌아서서 영하고 연합하면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육은요, 영에게 아무리 힘이 세도 영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영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이게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혼만 용서를 하게 되면 육이 반응을 해서 나중에 혼까지도 다시 다 물들게 만듭니다. 다시 미움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육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육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먼저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영과 연합을 하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영과 연합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고 내 지식, 지혜, 경험을 다 못 박아버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고 실제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서서 생각만 한 게 아니죠. 생각하고 내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가면 그때 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안목의 정욕도 역시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한 얘기들을 보면 압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서 돌들로 떡다니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 신명기 8장 3절도 못 읽어봤느냐?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테니까 너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너 뛰어내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또 답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너 무리바 무리도 못 들었느냐?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대답을 하십니다. 세상적인 환대하고 영광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요, 부러움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부러움. 보고 마음에 둔 것을 가지고 싶으면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에 가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음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바가 없는데 보고 먹고 싶잖아요. 그게 안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을 내가 정말 똑부러지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조금 더 완벽하게. 중독처럼. 그게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합니다.
사실화를 그리면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도록 그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1년 12달 계속 그 화판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연극하는 사람, 영화하는 사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하죠. 스스로에게. 특히 인문학도 더. 제 친구가 한대 토목과 교수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요, 완벽한 학문을 위해서 아주 학교에서 삽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살아요. 집에는 밥 먹으러만 가요. 잠도 학교에서 잡니다. 실력은 나을지 모르지만 그게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완벽한. 그 친구가 남들한테 뭐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더 완벽한 학문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장면이 나오죠. 왜 후회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한 거예요. 돈을 아까워하거나 이런 것을 슬퍼하는 것도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제가 홈이 오지 않았습니까? 홈이 와가지고 홈이 급하게 부스를 마련을 한 거예요. 자기는 원래 부스에 마련한 것을 못했다가 부스 마련한 사람이 비자를 못 얻는 바람에 못 와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전단지를 인쇄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해주마 그러고 이제 인쇄를 해줬습니다. 김명숙 집사님에게도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많이도 인쇄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 인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했는데, 근데 그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여러분 그 돈을요, 달래자니 그렇고 안 달래자니 그렇고 그런 돈입니다. 아주 애매한 돈이죠. 그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야, 이건 내가 달래자니 참 치사하고 뭐 가만 두자니 또 내 형편이 어렵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퀵을 보냈어요. 근데 급하니까 이미 이제 오픈은 했고, 전시장 오픈은 했고, 그래서 퀵으로 보냈어요. 퀵으로 보냈는데, 이제 나오라니까 홈은 또 없고, 사무엘이 거기 지키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한글이 그렇게 언어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래서 서로 이제 퀵 배송한 사람하고 서로 이제 이게 맞질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는 바람에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만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돈을 안 가지고 나왔다는데요. 그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3천 원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많이 이 사람 때문에 소모를 했기 때문에 3천 원을 더 줘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주긴 줬습니다. 그런데 참 속으로 조금 너무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돈 없어가지고 그 돈을 안 보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그 배송비가 17,000원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온
문자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17,000원이라는 문자를 제가 보지 못하고 23,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6,000원을 제가 이제 뜯긴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 사람한테. 근데 6,000원이라는 돈이요. 사실은 내가 그냥 팁으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그런데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빚을 많이 졌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져가지고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막 옥에 가두고 야단을 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빚진 자인데 내가 그 돈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소가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여러분, 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로 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잦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사소한 일이 생겨도 교회를 빠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습관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2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2순위잖아요. 내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2순위 해도, 2순위 취급해도 나 할 말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본 것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담아서 그게 죄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수도를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승려도 그렇죠. 승려나 수도사들을 보면 산속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분리된, 격리된 그런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자꾸 죄를 지으니까 보지 않아야 되겠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죄를 짓게 되면 차라리 눈을 빼라.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 본다고 안목의 정욕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면 안목의 정욕이 없어집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안목의 정욕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정욕은요, 숨는다고, 감춘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정욕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정욕을 이기려면 우리가 영과 연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학습된 정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혼이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혼이 마음에 담아서 육과 연합, 육이 좋은 대로 혼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목의 정욕을 가지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차, 완전하지 않아요. 더 좋은 차가 있거든요. 그죠? 내가 가진 집, 완전하지 않아요. 더 좋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완전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런 정욕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나한테 완전한 것이 있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런 정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를 가질 욕심, 그런 집을 가질 욕심, 좋은 보석을 가질 욕심, 이런 것들은요, 다 내가 가진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주 완벽한 것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 그런 욕심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다른 거 부럽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영이 구원을 얻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 구원을 얻으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거든요. 그런 게. 더 갖고 싶은 게 없거든요. 그게 천국이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해서 살아야 죽어서도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면 여러분들 지옥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부디 천국을 가셔야 돼요. 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으로 꼭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